오늘은요, 예레미야 29장 많은 말씀 가운데에 이 29장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신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누가 제일 잘 아세요?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주님도 지금요, 오해받을 그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전해주시는 것. 예레미야야, 이미 벌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 좀 해주렴. 내가 나의 생각을 알아.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야, 평안. 니네들은 지금 재앙을 당한 것 같이 생각하지? 아니야,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함이야. 이 엄청난 말씀이 29장에 있어요. 예레미야는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 그랬어요. 전반부 중에서 2장부터 25장까지는 12편의 설교. 그리고서 이어지는 말씀 26장부터 45장까지는 그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의 사역이 정말 평탄하지 않은 그 사역 가운데서도 어떻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는지.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역과 고난이 45장까지 이어져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26장부터 2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위하는데 그 위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세웠다 이거예요. 내가 나의 종 선지자를 세워서 내 뜻을 전한다. 내 뜻을 전한다. 그런데 문제는 니네들이 내 종의 말을 듣지 않을 뿐더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생겨서 내가 그들을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니 내 이름을 빌어서 그들이 거짓을 증거한다.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래서요 26장에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지 너희들 말 안 들으면 내가 너희들을 포로로 끌어갈 거야. 그런데 내가 끌어가기 전에 내가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한다. 그래서 여호야김 때부터 말씀한 거야. 여호야김 때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27장에는요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교회부터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시드기야 너 말 듣지 않으면 항복하지 않으면 너 나무 멍에로 너희들 다 포로로 끌어갈 거야. 빨리 항복해. 항복하면 순순히 갈 테고 항복하지 않으면 강제로 끌어갈 거야.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다스리던 해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너 목에 걸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그들도 다 바벨론의 종살이를 하게 할 거거든. 그런데 그들이 야 우리 바벨론을 대적해서 싸우자. 그래서 연합국을 만들어서 시드기야에게 올 거야. 근데 그때 너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나무멍에로 끌어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들이 그 각자 나라에 가가지고 왕들에게 얘기해서 회개를 하든지 항복을 하든지 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라. 근데 그렇게 말하는데요 4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연합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바벨론을 대항할까. 바로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너 목에 멍에를 걸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라. 완전 퍼포먼스를 하라는 거지.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들린 거예요. 아니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특별히 28장 1절에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여호와 성전 앞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목에 멍에를 부러뜨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2년 만에 다 돌아오고 성전 기물들도 다 돌아오겠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아멘. 나도 당신의 말에 아멘입니다.
이러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떠나는데 주님께서 예레미야 너 다시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라. 내가 걔를 부르지 않았거든. 근데 걔가 지금 거짓으로 증거한다. 너 다시 돌아가서 당신이 나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었어요? 당신은 내 목에 있는 멍에를 꺾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 멍에로 다시 당신들을 굴레를 씌운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으로 이송하고 포로로 끌어가는 것을 미워서가 아니라는 거야. 미워서가. 아무리 말하고 말해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이제까지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말해도 듣지를 않는 거야. 악행을 행하는 거야. 이웃들에게 피를 흘리고 음행을 행하는 그들을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내가 너희들 내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서로 섬기라고. 이 땅에서 섬겨야지 나의 나라에 와서도 섬기지. 그래서 이 땅에서 연습하고 훈련받으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을 줬는데 섬기기는커녕 서로 치고받고 피를 흘리고 음행을 해? 너희 안 되겠다. 내가 아예 너희들을 종으로 포로로 끌어와서 너희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맑은 물로 씻어야 되겠다. 애굽에서 구원한 거는요 죄 용서예요. 죄 용서. 내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했다면 바벨론에서의 작업은요 이미 벌써 죄 용서받은 자들이 죄를 여전히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장소를 옮겨서 그 환난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것과요 바벨론에 있던 백성들을 다시 내 나라, 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본토로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내용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미워서 바벨론으로 옮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특별히 좋게 만들려고. 내가 너희들을 내 손에, 토기장이의 손에서 훌륭하고 멋지게 만들려고 내가 옮긴 것 뿐이야. 그 의도를 안다면 주님께서 나무멍에 매게해요. 아멘. 주님 잘 견디게 없어서 그렇게 가야지. 하나님의 뜻도 의도도 모르면서 나무멍에 부러뜨리고 다 돌아올 거야. 2년 만에 돌아올 거야. 그래 봤자 아니 2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래. 여기까지. 그래서요 주님이 너희들 내 말에 순종하고 내가 바벨론에 옮겼을 때 그곳에서 너희가 훈련받고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 돼야지. 뭐라고? 그러한 거짓 예언을 해? 하나님한테 가서 너 금년 내에 죽는다고 얘기해라. 거짓 선언한 게 하나님을 향한 패역한 말이다. 그래서 너가 금년에 죽는데요. 그게 몇 월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5월 사건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몇 월에 죽어요? 7월에 죽어요. 거짓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기회는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 말씀에 이어서 29장이 이제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미 벌써 1차 포로, 2차 포로 여호야긴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 예루살렘 고관들 2차 포로로 끌려갈 때는요 잘난 사람들만 끌어갔어. 1차 포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끌어간 후에 그럼 누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왕이 됐지요. 여호야긴을 끌어가고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그때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써서 누구한테 보내냐면 1절 보니까요.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그 포로 중에 남아있는 장로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모든 백성에게 보낸 거야. 이 편지를. 그런데요. 그때 유다 백성들만 읽은 게 아니고요. 3절 보니까 시드기야가 이 편지를 바벨론에 보냈어요. 바벨론에? 왜냐하면
지금 시드기야는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 바벨론에서도 2년 만에 포로로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도 하나냐와 같은 2년 만에 돌아온다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여러분들 2년 만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포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쓰는데 시드기야는 이 편지를 이 유다에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읽히고 싶은 게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읽히고 싶은 거예요. 왜요?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 편지를 돌리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2년 만에 여호야긴이 지금 끌려갔잖아요. 그치요? 지금 2절 보니까 여고니아 왕, 이게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이 지금 끌려간 다음에 사람들이 잠깐 2년 만에 돌아온다, 2년 만에 돌아온다. 그럼 만약에 여호야긴이 돌아오면 그럼 자기 자리가 제일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이 편지를 바벨론의 사람들에게 보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너희 괜히 헛소문 하지 말라고 괜히 내 자리 위태롭게 하지 말 너희 그냥 거기서 죽든지 말든지 그냥 거기 가라고 가 있으라고. 그래서요 이 편지를 누구의 편으로 바벨론에 보냈냐면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내면서 사반의 아들 엘리사,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우리는 이름도 어려운데요. 이 사반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이요 요시야 왕. 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의 아버지가 요시야. 가장 선한 왕으로 꼽히는 왕이거든요. 그 요시야가 성정개혁, 신앙개혁,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완전히 신앙개혁을 했을 때 그들이 사반과 힐기야가 거기서 같이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자기의 욕심대로 의도가 있어서 보냈지만 그것을 심부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목적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선한 의도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도 사용하지만 누군가의 불순한 의도, 누군가의 악한 의도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도 알아야 되지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드기야의 불손한 의도도 주님께서는 이용하시고 사용하셔서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들은 자꾸만 거짓 선지자들은 2년 만에 돌아온다. 근데 주님이 왜 그곳에 보내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체질, 이 죄된 체질을 완전히 벗기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정하셨어요. 이 70년은 저주가 아니에요.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내시겠다는 선한 의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서 터 잡고 자리 잡고 그곳에서 잘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5절부터 14절까지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너희들은 가서 금방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집을 지어. 그래서 거기서 살면서 텃밭도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풍성하게 주는 모든 열매도 먹어. 그뿐만 아니야. 결혼도 해.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도 낳아. 또 너희 아들들이 또 자녀를 낳아. 왜요? 70년이기 때문에요. 한 세대를 30년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게 해서 줄어들지 않게 해. 다시 내가 너희들을 고토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희들을 사로잡아간 그 바벨론의 땅, 그 나라 성읍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이 평안해야지 그곳에 사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평안할 수 있으니까. 그 말씀이 7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니라. 아멘. 원수처럼 생각하지 마. 내가 그들 안에서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그런데 혹시 그곳에서 거짓 선지자나 점쟁이들이 니네들이 불안해서 우리 언제 돌아가죠? 언제 돌아가죠?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불안증이 생겨요. 그래서 잠깐 점을 보러 가요. 점. 어떻게 하죠?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90%가 다 점집에 온대잖아요. 90%가. 왜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그 미래를 주신다니까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 그 말씀은 순종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불안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점쟁이 찾아가도 답 없어. 미혹되지 마. 누가 꿈꿨다 너 그 말 고지 듣지 말고 믿지도 마.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했어. 그 거짓 선지자들 내가 보낸 선지자 아니야. 70년이 반드시 채워져야지 나의 선한 말이 성취될 거야. 이 70년 여러분들 문제가 생겨 하나님 이 문제에서 빨리 빼주세요. 그러면 주님이 문제 안 줘요. 물론 초신자들은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 빨리 빼줘. 그럼 주님이 빨리 빼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빠 아버지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왜 새신자들의 기도가 빨리 응답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알면요, 이제 주님께서는 내 백성을 거룩하게 이끌어주세요. 근데 그 거룩함은요, 편안한 데서는 절대로 만들어지질 않아요. 반드시 고난 가운데서, 이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만, 그 관문을 통해서만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는 거. 왜요? 우리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 죄악 덩어리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만 이 죄악들이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주시는 거고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를 주셨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 아무리 돈을 써도, 사람을 써도, 술을 써도 해결되지 않는 그 어떠한 일은요, 욕심, 탐심, 세상 걸로 치장하고 자랑하고 영광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든 죄악된 마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완전히 벗어버릴 때까지 그 시간을 주님께서는 정하신 거예요. 그게 끝나면요, 나의 선한 말이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대요. 그렇다면 지금 너희들을 끌어가는 게, 지금 너희들에게 있는 문제가 어휴 하나님께서 날 벌레를 이시는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재앙을 만나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이 다면 주님도 그냥 우리 그냥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게 하고, 이 세상에서 그냥 있는 복, 없는 복, 좋은 복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다가 아니. 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지고 불에 탈 곳이, 이 세상에서 영광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어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는 평안, 그리고 너에게 궁극적으로 주시고 싶어 하시는 영원한 미래와 희망, 그걸 주시고 싶어 하는 거. 이 땅에서도 지금 보이는 그냥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건강, 이런 수준의 것 말고 너희들의 이 영이 열리면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생명 살리는 일, 영생을 누리는 일, 영생을 얻게 하는 이 일,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그것 때문에 나를 지금 훈련시키는 거야. 내가 오늘 훈련받지 않으면, 내가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서 누구를 상담해주고, 누구를 인도해주고, 누구를 케어해줄 수 있겠어요? 아니, 내가 아픔을 한 번도 느껴보지 않고, 내가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한 번도 고통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모든 그 고통의 문제가 그 가정사, 부부로부터 시작하고 가정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고통을 뭘로 이야기를 하고 뭘로 상담을 해주고 뭘로 이끌어 주겠어요? 남들한테 들은 말로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혼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낳고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아픔도 주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12절이 이 재앙 가운데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 12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라는 거.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내가 다 할게. 하지만 너희가 기도해. 기도. 너희가 기도한다는 것은 누가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자.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소망하는 자.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다 듣고 온 마음으로 구하면 만나 주신대요. 여러분들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은 해주세요. 근데 만남은요, 언제 주님께서 영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은 응답이 많이들 되잖아요. 근데 주님 음성 들었다, 주님 만났다, 내 영이 열려서 그리스도를 봤다, 내가 귀로만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옵니다. 이런 고백은 언제 있냐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여러분들 온 마음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을 때,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지? 온 마음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통찰하시잖아요. 다 보시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에 어떠한 기대 요만큼도 없이, 주님, 저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부모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재능, 지혜, 달란트, 통장 잔고까지 어떠한 것도 나는 그것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습니다. 저의 소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구할 때에, 그렇게 찾을 때에 주님께서 그래, 이때를 기다렸어. 그래서 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랬을 때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거래요.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할 거래요. 쫓아보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다시 모아서 사로잡혀 떠났던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내가 고토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 그거는요, 1차, 2차, 3차 귀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요, 돌아오게 한 다음에 AD 70년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했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없게. 근데 이 말씀이 또 이루어졌잖아요. 70년에 멸망했는데 1948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세워졌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잖아요. 이거는요, 얼마나 긴 세월인데 70년에 멸망한 그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1948년에 어떻게 다시 세워질 수 있냐고요. 누구의 약속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때 누가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는 자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면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그래서요, 14절까지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에 포로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읽혀주지만
시드기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어간 그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일켜주신 거예요. 그래서 5절부터 14절까지는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간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줬다면 똑같이 23절까지 같은 편지 내용이에요. 같은 편지 내용. 근데 그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너희들 말하는데 여호와께서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아니 우리 이 땅에도 선지자 있거든? 근데 왜 잠깐만 유다 땅에서 예레미야가 이상한 소리 한대. 아 바벨론에도 선지자 있으니까 2년 만에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런 줄 알아. 왜 예레미야는 왜 쓸데없는 얘기 가지고 우리 기분만 상하게 한대. 왜 난리래 난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우리를 위해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니까 너 입 다물어. 그렇게 입 다물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잘못 아는 게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 뭐라고 말했는 줄 알아? 그 말씀이 16절부터 23절까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왕자 순서가요. 여호아하스가 먼저지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시드기야까지. 만약에 너희가 포로로 끌어가지 아니한 형제들이 있다면, 포로로 끌어간 형제는 좋은 무화과로 내가 너희들을 좋게 만들겠지만, 너희 끝까지 끌려가지 않은 너희들은 칼, 기근, 전염병, 포로로 내가 너희들을 몹쓸 무화과 같이 하겠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바뀌지 않아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 흩어내고, 사람들이 어머 저 이스라엘 백성들 어머 저주받았네. 무서워.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작정하셨어요. 이거는 끝날 일, 멈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끌어가겠다는 거예요. 왜요? 갑자기 주님이 삐져서? 아니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말했는데도,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말했는데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29장 19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듣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내 너희 포로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제발 들어라. 근데 거기에 거짓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 선지자 이름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아세요? 아합과 시드기야예요. 아합은 유다 왕 중에서 제일 악한 왕이 아합이고요. 시드기야는 지금 유다의 왕이 누구로 있어요? 시드기야로 있어요. 근데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어간 사람들 중에서 거짓 선지자, 예언하는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골라야의 아들 아합,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와,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그들이 계속 거짓 예언을 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서 모르잖아요. 지금 말씀을 계속 전할 때는. 근데 주님이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 이름까지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죽냐면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을 거야. 너희 앞에서. 2년 만에 돌아갈 거예요. 2년 만에 돌아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그들, 아합과 시드기야 선지자,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내가 느부갓네살 손에 넘겨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죽을 거야. 어떻게 죽이냐면요, 불살라 죽나 봐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이 자기네들끼리 욕이 되고 속담거리가 되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여호와께서 너를, 만약에 누군가를 저주할 때는 야 여호와께서 너를 왕이 불살라 죽인, 느부갓네살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가게 하시기를 원하는, 이 저주가 제일 무서운 저주라는 거예요. 누가 받은 저주예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증거했기 때문에 자기들도 간음과 악행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거짓 선지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커녕 23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 무섭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내가 다 알아. 내가 증인이야. 내가 봤거든. 무슨 말을 더해요? 그래서요 15절부터 23절까지는 지금 바벨론 땅에서 우리도 선지자 있거든?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 아합과 시드기야 거짓 선지자가 느부갓네살 손에 어떻게 불살라 주는지 니네들 눈으로 볼 거야. 그리고 잠깐 이 편지 들은 너희들, 그게 이제 23절까지는요 이 편지 내용이고요. 이 편지 들은 너희들 중에 스마야가 또 한 명 나올 거거든. 예레미야, 스마야에게 한마디도 좀 해봐라. 그 말씀이 24절부터 32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편지를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받아서 읽거나 이제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70년 만에 2년 만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그곳에서 집 짓고 살라고? 애기 낳고 결혼하고 그 자녀들도 또 결혼시켜서 살라고? 어디다가 이런 말을 해? 막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잠깐 여호야다 대신에 제사장으로 세운 너 스바냐 예레미야 가만히 두지 마. 죽여버려. 없애. 이 얘기를 스마야가 한 거예요. 그걸 누가 지금 아세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너는 24절에 너는요. 예레미야 지금 바벨론에서 스마야가 스바냐한테 편지를 보냈어. 자기 이름으로. 그 말씀이 25절에 같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뭐라고 보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죽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니 내가 스바냐 죽일 거야. 내가 스마냐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 벌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된 일을 하는 거를 그 자손들이 못 보게 할 거야. 주님께서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24절부터 32절. 그가 어떤 일을 했는데요? 스바냐에게 어떤 글을 써서 보냈는데요? 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 대신에 제사장을 삼아서 성전 감독자로 세운 이유를 너 모르는 거야? 스마냐가 지금 바벨론에서 스바냐한테 지금 글을 보내가지고 너 지금 여호와께서 너 왜 세웠는지 몰라? 어디다가 미친 것이, 어디다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 그들을 목에다가 나무고랑 세우고 쇠고랑 채우라고. 너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예레미야 죽이는 일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이 너 지금 그거 하라고 세웠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27절 같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다노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냐? 나무고랑을 씌우든지 쇠고랑을 씌우든지 그 입 다물게 해라. 그가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 바벨론에 있는 우리한테 기분 나쁜 말을 했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들어야지요. 내 감정으로 기분 나쁜 말? 우리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말인데 기분 나빠서 지금 견디지 못해서 이 편지를 보내요? 왜 그랬대요? 야,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뭐라고 편지했는 줄 알아? 오래 있어야 된대. 그래서 집 짓고 살래. 밭을 일구고 열매 먹으래. 어디다가 이러한 편지를 써? 가만히 두지 말고 처리해. 근데 그 편지를 제사장 스바냐가 그대로 읽어주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또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뭐라고요? 31절 같이 있습니다.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주님이여, 선지자들 성도들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지요. 왜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거짓을 말한다? 주님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래서 벌 받는 게 뭐예요? 32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아멘.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토를 달아요? 근데 우리가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면 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다고 아들의 이가 쉬지 않다고. 그치요? 각자의 죄는 각자가 벌을 받는다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또 뭐예요? 그가 너무 악을 행하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 아버지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 악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행여나 돌이킨다고 해도 그는 그의 돌이킴으로 구원은 얻을 수 있지만 더 그것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최고의 복은요, 이사야 58장 12절.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 통장에 잔고 많은 게 복이 아니에요. 뭐 미모가 출중하고 뭐 건강하고 재력이 있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롭다면 58장 12절을 소원하며 기도해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너뿐만 아니라 너에게서 나오는 자들도 오래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운다는 것. 다시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세우는 이 영광, 이 놀라운 이 일을 맡겨주는 그 사람, 그게 복된 자라는 거. 같은 말씀이 59장 이사야 59장 20절 21절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구속자가 시온에 임해서 야곱의 자손 가운데 죄가를 떠나는 자들, 주님이 이제 죄를 없이 하려고 바벨론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환난을, 고통을 잘 견딘 사람들은 죄가 다 도말이 돼. 죄가 다 없어 떨어져 나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와 그 자손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는지 이사야 59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을 가장 최고의 복으로 그렇게 믿고 구하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다른 것을 구했다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복이 저에게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내 자손과 자손, 내 후손과 후손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가 내 입에 둔, 주님께서 내 입에 둔 이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너 입과 내 입과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게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그 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후손과 후손 가운데 영원히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 3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평안과 미래와 희망임을 알게 하소서. 두 번째요. 편안한 말,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말게 하시고 나의 죄악을 밝히 보게 하는 말씀에 귀 기울여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세 번째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삶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행하시는 복을 보게 하소서. 아멘. 이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이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